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고요. 우리는 기독교를 넓은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속 좁은 사람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요.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치부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들어도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떠함으로 소화해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순전한 것입니다. 그 순전함에 물을 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져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 음성은 신구약 66권에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듣지도 않는데, 경건에 힘쓰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교만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떤 분들은 긍정의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를 중심으로 한 긍정의 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이야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 같은 분들이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다 빼서 마치 시중 서점에 있는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복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말이 그렇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을 했어요.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세요. 긍정적으로 살 때 여러분의 불운과 애군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이것이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방식들을 할 때 무엇이 위험한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은 복음에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네가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가난해지는 것, 네가 낮아지는 것은 너 문제가 있는 거야.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던 것과 똑같은 레파토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믿어. 너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의 삶에 애군, 잘못된 것이 끼는 거야. 너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긍정의 언어를 이야기하면, 긍정적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너의 삶의 일부가 될 거야. 뭐 이거나 디비디바비디부 이거는 뭐가 달라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오해하기 쉽잖아요. 내게 주신 긍정의 이유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살아가야죠. 기독교인이라면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의도적으로 한번 기독교 출판사가 출판하는 책들을 한번 검열을 해보세요. 쭉 그 제목들만 한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굉장히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심지어는 스테디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사회가 어지러워지니까 이런 류의 값싼 은혜주의를 이야기하는 강연들도 값싼 위로가 난무하고 있죠. 심지어는 일부 설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바꾸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굉장히 주목을 했고 또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긍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조엘 오스틴은 그가 말하는 긍정은 자기 확신입니다. self-confidence, 자기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믿음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I do believe. 강조해서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작심삼일 넘어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정의 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긍정을 넘어서서 비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넘어서서 기쁨, rejoice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긍정은 자기 확신에 기초한 낙관주의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이런 거죠. 나 고영훈이야. 나 고영훈이야.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어떤 사람이에요. 우주에 찍기만도 못한 존재죠.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난날에 나를 소환하고 나의 어떠함을 소환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뿜뿜 품어내는 것이죠. 그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곧 공허해질 겁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조엘 오스틴은 인간의 말과 생각이 그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 위에 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긍정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긍정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를 물리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바꿔 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 싹 사라져 버리고, 내가 실패했던 것이 성공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상받게 되거나 그 물리적으로 뭔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변화되어서 완전히 바뀌어서 푸른 초장으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욥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죽었던 아이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들은 여전히 죽었어요. 여전히 내 몸은 만신창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해요. 바뀌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복음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분들은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에이, 목사님 결국 망한 거네요. 에이, 목사님 결국에는 자식들이 다 죽은 거네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그것을 끌어와서 물리적으로 바꿔놓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영 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득으로 되지 않고 논리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불러놓고 매일 공부시키고 매일 논리학적으로 매일 변증하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그냥 한순간 자신이 당면한 그 문제에 하늘을 바라보다 핑 눈물이 돌고 내 마음이 무너져 잃어버린 하나님, 내가 예전에 기억했던 성경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철학적으로 신적 존재를 규명해 보려고 좀 조숙했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책을 읽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도가사상, 유교사상에 빠져보고 인도 철학에 빠져보고 결론이 안 나요. 어떻게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심하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회심하게 된 계기는 저의 어떠함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언제 정도였을까요? 우리 문규 정도였을 거예요. 문규 정도 된 초등학교 나이 때 그냥 엄마 아빠의 강압, 그 당시 주일날 9시에 은하철도 999 했거든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날마다 그 비둘기 새끼가 교회 못 가게 만든다고 999 맨날 그러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도 안 가고 친구 집에 가서 은하철도 999 본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교회 끌려갔어요.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이 자도 씻어주면서 간식으로 정말 여름 성경학교 교가 부르면서. 그런데요, 대학교 시절에 그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모되어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동안에 청년 시기를 겪고 청소년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탐구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시며 저희 가족이 저를 위해, 제가 제일 늦게 돌아왔거든요. 저희 형님의 기도 제목이 동생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제가 제일 끝까지 제일 교만한, 제일 똑똑한 척, 하나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근데 논리가, 생각이 저를 부순 것이 아니라 그 어렸을 때, 그래서 어린아이 때 나도 모르는, 야, 이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그래도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륙의 합리론, 우리가 프랑스라든지 벨기에라든지 이 유럽에서는 합리론이 나왔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르네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진리를 어떻게 규명해낼 수 있을까? 근데 모든 것은 다 유동적이고 다 변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나 자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방법론적 회의를 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거기토 에르고숨, 이거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반면에 물 건너 영국에서는 어떤 철학이 나왔어요? 경험론, 존 로크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인간은 백지와도 같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철학들이죠. 전부 다 진리, 하나님, 이걸 알아가기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이들의 철학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관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즉 우리의 눈은, 우리의 이성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이성으로는 그 무엇을 봐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철학은 우리하고도 좀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 철학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시스,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자연과 교제하고 그의 고난을 통하여 대화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그런데 저급하고 천박한 기독교가 오늘날 무속에 물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아야 그것이 궁극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긍정이 상황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을 긍정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아픔의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렌즈로 우리의 상황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을 정직하게 마주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T4G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6가지 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핸들링 하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치유가 되는데, 여러분들 뭐 정신과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심리 상담사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든지 대부분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이 없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심리 상담사나 의사에게 자신의 그것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변호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변호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 조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방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자꾸만 숨기는 것입니다. 적당히 내가 핸들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 환경과 상황을 내가 바꿔야지만 되겠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는 절대 믿음이 내 안에 있는 한, 그 믿음은 바벨탑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다 아니까. 맡기질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진정한 성경적인 긍정이 무엇인가? 그 긍정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자유를 잃고 그는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 사역이 중단되어진 것 같고 계획했던 선교 여행도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계획했던 게 있어요. 그게 하나하나 다 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적인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계획이었는데 그게 좌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겠죠.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겠죠.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죠.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똑같은 문제에 저도 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편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나를 왜 감옥에 가둡니까? 그리고 저 나쁜 XX들,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면서 저들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니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맞습니까? 저들이 전한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흥분하지 않았어요. 일단 바울은 그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고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 오히려 내가 가장 큰 피해자인데 내 주위에서 야, 당신이 그런 피해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좋게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옆에서 자꾸 욥의 친구들처럼 피해 당하고 힘든 사람 앞에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 말이 되냐? 네가 이런 피해를 보면 돼?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맞아? 네가 이렇게 억울하게 있는 게 맞아?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이 경험을 통하여, 나의 이 삶의 자리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라고요. 이렇게 해야만 돼라고 얘기하면서는 우리 힘들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끔찍히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서 이 자리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시군요.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환경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그리고 그 푸는 방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세상적인 가치, 은혜 없는 자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일은 풀려질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장발장처럼. 장발장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끝없이 장발장을 추적하면서 이 형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뭐예요? 범죄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던 그 사람을 바꾸어 놓은 것은 이론도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짜베르라는 형사를 살려준 것은 장발장이었어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그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레미제라블, 이 장발장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은혜거든요. 반대로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소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타겟팅하고 찾아가서 그대로 해준 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게 더 시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감옥에 쳐넣은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공감력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 너무 힘들어요. 미치겠대요. 근데 그런 사람 찾아가가지고서 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가 봤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맞습니다. 그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 목사님 그렇군요. 써서 나중에 이거 내가 좋은 모임 할 때 써먹어야겠어요. 내가 사람들 만날 때 써먹어야겠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그 문제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시위대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졌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까지도 복음이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월호 때 아이를 잃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세월호 때 아이를 잃고 또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 무학여고 아이들이 참 많이 죽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좀 슬픔을 가진 부모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죠.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치유를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한동대학교 청년들이 아우리치, 첫 번째 아우리치를 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있었던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 때 특송을 하고 그리고 아우리치를 떠났어요. 그런데 아우리치를 이제 선교를 하던 중에 이제 파도가, 쓰나미 같은 그런 파도가, 불규칙적인 파도가 밀려와서 그 중에 아이 몇 명이 그 파도에 떠날려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서는 지금도 그 아이들을 첫 번째 한동대학교의 순교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동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명문이었거든요. 괜찮은 기독교 학교를 보냈고 그 아이가 신앙이 좋아서 선교까지 갔는데 군대도 갔다 와보지 않은 20살 그 청년이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감당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얘기해도 이분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위로도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한 교회에 와서 초청을 받았다가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와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어머니 마음 내가 알아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가 뭘 알아? 네가 자식을 잃어봤어? 네가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해봤어? 이때 엄마가 한 얘기가 그래요. 우리 딸도 지난번 학교에 그냥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한 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상 방식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평안하세요라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 그 자식을 잃은, 아들을 잃은 엄마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헬리 나운웨인이 썼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때로는 환경 속에 밀어넣을까?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신다고 그렇게 설명하진 마세요. 하지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구나.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드렸죠.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형 교회에 젊은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재수생들을 위한 부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는 청소년부, 졸업하면 대학부가 되는데 나이는 대학부인데 대학생이 아닌 거죠. 제일 힘든 시기죠. 근데 그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였는데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을 또 섬겨야 될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그 스태프들을 뽑을 때 자격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왔 아닙니다.
정말 자격 조건은 뭐냐면 재수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같은 길을 걸어갔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구나. 저도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강도사고시를 떨어졌어요. 아무도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정말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과목에서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주회에서 떨어뜨렸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죠. 쫓아가고 싶었어요. 교수님, 목사님, 도대체 왜 떨어뜨렸습니까? 뭐 때문에 떨어뜨렸나요? 근데 그냥 떨어졌대요. 1년 뒤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사역하던 전도사였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고시 떨어져서 그냥 전도사님이래. 1년 동안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쪽팔리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지? 그런데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험에 떨어지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도 이해했었지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겼어요. 그로 말미암아 다시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제 안에 절대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생각하는 긍정의 심,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과 내가 지지하지 않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고 결국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무속에 물든 기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던져 놓으셨잖아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으로 살아내는 건데, 그 세상을 믿음으로, 뭘 믿죠?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God is good. 이것도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미워하셔서 하나님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구나. 그럼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 인생 망했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여 나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실패조차도, 고난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한번 넘어져 본 사람의 그 마음들 여러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8절에서 주는 선하시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관상기도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동차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데서 다니다 보면은 휴게소 같은 데 요즘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비트박스 이렇게 해가지고서 먼저 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신고하고, 비트박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오승용 성도님은 더 잘 아시겠네. 이제 불이 나고 그러면 경황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화기를 던진다 그러잖아요. 소화기로 끄는 게 아니라 불이 나면 소화기를 던지는 거예요.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할까요?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막 불이 나니까. 근데 소화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소화기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런다고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지죠. 그러니까 소방서도 그렇고 아니면 도로교통공사도 그렇고 가르치는 거죠. 이런 위급 상황이 생기면 기억하세요. 비트박스 아니면은 소화기는 안전핀을 꼭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동하세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기계적으로 뭔가 우리 가운데 딱 와닿는 게 있어요. 그때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 인생은 진짜 끝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구나. 99%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밀려올 때도 이 1%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는 선한 일로 해. 이게 욥의 삶 아닙니까? 욥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람들 다 찾아와서 깐죽거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흐집어 놓고 심지어는 성경적으로 너 하나님 갚아주신 거 아니냐, 너 잘 생각해봐, 너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아니 내 아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게 진짜 말입니까 뭡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하튼 욥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원망으로 방어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굉장히 난 사람이었잖아요. 난 사람이니까 그 업종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음해하기 시작했어요. 시기하니까.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거를 하나님 도대체 내가 잘난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시기합니까? 하고 원망으로 방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누군가는 뭐 사역도 잘하고 굉장히 엘리트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을 되게 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이 환경을 원망하지 않아, 바울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사람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교회 내에서 치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나서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보란 듯이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는 마음이 상할까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런 식으로 교회 일이 움직이고 교회 일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든 그가 하든 다 교회가 잘 되는 일이고, 내가 하든 그가 하든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나쁜 의도로 하든 좋은 의도로 하든 변함없는 사실인데 내가 그것으로 왜 두려워하겠느냐?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웬만한 영성으로는 이 지경에 놓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사유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을 애쓰지 않으면 오늘 이 바울과 같은 것 흉내낼 수도 없어요. 당장 감옥에 갇히면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돼? 예수 믿는 결과가 이거야? 아니 예수 믿는다는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18절에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긍정의 에너지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난 바울이야, 나는 바울이라고, 그래 나는 긍정적으로 살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힘이 바울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고수죠. 신앙의 고수.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에 모든 것은 굉장히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막연히 도피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때로는 고난의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고, 나의 어떠함으로 이겨내려고 내 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해 가면서 적당히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건 경건의 지독한 훈련이 아니고서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제 이해 좀 되시죠? 이 의도로 쓴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왜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바울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내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숙제들,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긍정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바꾸어 먹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객관적 진리 위에 선 믿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긍정적인 삶,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어폭력으로 여러분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긍정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